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큰 지진이 자카르타 가까운 그 해상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술라웨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던 그 뉴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원래 그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참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뭐 여러 차례 그런 지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그 자카르타에서 그 지진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카르타는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선교사님들 행사로 저희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20년간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크게 지진을 경험했던 적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지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경험하고 나면요, 큰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진동이 느껴져도 이거 혹시 지진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겁이 나죠. 특별히 또 아파트나 또 고층 건물이나 뭐 이런 큰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에도 어디로 가야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머릿속에 큰 트라우마 하나가 이제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 캐나다 동부 지역의 그 토론토로 교회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라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그 지역에 있었죠. 그때도 제 머릿속 한켠에는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그 토론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혹시 이 토론토에도 지진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 동부 지역, 이 미국 동부 지역은 굉장히 단단한 안반지대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내가 제대로 잘 왔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만약에 토론토에 지진이 일어나면 아마 그때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분이 과장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좀 안전한 데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제가 이제 간지 몇 달 뒤에 8월 말에 토론토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다른 일을 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조금 회의만 마치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파트 16층에 사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진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가족들을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답니다. 도망가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붙들고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서 16층부터 이제 막 뛰어서 이제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조금 이상했습니다. 좀 걱정이 좀 생겼어요. 괜히 나 때문에 지진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을 갖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요나의 이야기도 막 생각나고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감사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근처에 한 빌딩에 저희 아이들의 그 일로 인해서 뭐 상담을 받을 일이 있어서 한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그 선생님, 상담실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동시에 긴급 재난 문자가 날라왔어요. 경주 지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제가 세 나라를 다니면서 지진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늘빛 교회는 안전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하늘빛 교회는 아주 단단한 안반 위에 있어가지고 지진이 나도 끄떡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심하시고 말씀 편하게 듣고 또 주님 말씀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레미야 42장의 말씀들과 함께 다음 주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인 46장까지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러 갑니다. 이번 주간 묵상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함락 후에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총독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예레미야 내에서 그 내용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 다음에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9장에서 46장 그 사이를 지금 이제 묵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반란으로부터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 요하나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자신들의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의 말만 들어본다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욱 강조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설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가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패역한 세대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속이 시원할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뒤에 이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갈 길을 이미 정해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도 아주 굳게 세워둔 거죠. 이들 생각에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자신들이 결정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앞서 요하나니 말한 순종에 대한 이 결단은 신앙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결정한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남은 유다 백성들 대부분도 그런 요하나의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은 것이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바빌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곳은 유일하게 애굽밖에 없다는 판단이 그런 모습을 이들 가운데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제로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룩까지 같이 데리고서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전쟁이 없는 땅, 그리고 궁핍함이 없는 땅, 그리고 평안한 땅, 안전이 보장된 땅, 그 땅으로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섰을 그때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이제 다바네스였었는데, 이곳은 북쪽 팔레스틴 지역에서 육로를 따라 내려오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애굽의 그 성읍이었습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읍이 바로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는데, 큰 돌을 날아다가 이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이 바로의 궁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정부 청사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한 사무실 앞에 그 대문 앞에 구덩이를 파고 유다 사람들 앞에 그 돌을 묻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행위는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군대가 그 성읍을 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묻어둔 돌이 있는 곳에 큰 장막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과도 관련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즉 전쟁과 위협이 유다 백성들의 바람과 달리 애굽 땅에도 불어닥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죠. 또한 43장 12절을 보면 목자가 자기 옷에서 이를 잡듯이 라는 그런 비유의 표현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세밀하게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세계사의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568년에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군대는 이집트를 다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애굽은 바로 느고 때에 있었던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그 패배를 딛고 그의 아들 푸삼티크 2세 때부터 북 강병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 용병, 그리스 출신의 그 용병들이 큰 활약을 했고 그 중용이 되었었죠.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의 그 말씀처럼 그의 아들 바로 호브라 때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할 만큼 굉장히 애굽의 세력이 커졌던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굽의 강대함이 어쩌면 이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애굽 내에서 일어났던 그 속사정을 모르고 했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호브라 때에 더욱 심해진 그리스 용병에 대한 이 중용 정책은 결국 애굽 원주민 병사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주전 569년에 바로 호브라가 애굽 내에서 일어났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원주민 병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이 장군인 그 아마시스 2세가 오히려 반군들을 등에 업고서 바로 호브라를 죽인 뒤에 바로에 등극을 한 거예요. 그만큼 당시 이 애굽은 굉장히 대내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을 향해 가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하고서 간 거죠.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군대는 이 애굽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68년 이들은 애굽을 침공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인 상이집트 지역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에 그 노브이라고 나오고 있는 그 이집트의 수도를 비롯해서 홍해 주변 지역인 그 믹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애굽의 초입인 다바네스와 그리고 그 상이집트 지역을 말하는 그 바드로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큰 전투들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 왜 이 지명들이 나오냐면 이 모두 남은 그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큰 전투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 46장 26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애굽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는 또 이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이 애굽이 완전히 애굽의 그 왕조가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전쟁과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겠죠. 혼란을 피해 찾아온 것 같은데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혼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하난과 남은 유다인들은 지금 베들레헴 근처인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 이 김함의 여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근처인 게롯 김함에서 멈춰서서 자신들의 행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혼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빌론 왕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리더였던 요하나는 이 탁월한 식견을 갖고,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요하나는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탁월한 식견을 갖고서 애굽이야말로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를 이들은 지금 구하고 있었죠. 그것만 확인되면 모든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그래도 우리가 떠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 앞에서 갖은 이야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와도 우린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들의 결정은 정해졌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요하난의 결심에서부터 큰 혼란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이들이 피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 남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들의 연속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무턱대고 가나안 땅이 이들의 땅이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못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저지른 것은 사람들인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베들레헴에 모여있던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초부터 애굽을 이들이 동경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미약하긴 했지만 미스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유다의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경작할 밭과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다만 이스마엘이 벌여놓은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의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고, 자신들도 이스마엘에 의해서 끌려와서 미스바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런 여정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힘들었겠죠. 절망적이었겠죠. 이제 뭔가 다시 해보려고 싹을 틔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밟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모든 것이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남은 유다인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피할 곳이었죠.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피할 곳이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만큼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매일 상황에 이끌려서 또는 두려움을 피할 곳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인간의 내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이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우리의 순수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애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애. 여러분, 애가 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애가 바로 이 라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바로 그거였어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해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연민을 갖고 계신 것,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그 라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꼭 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도 자신들이 살고 싶은 곳을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향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그들 가운데 함께 주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뭘 두 번째 구절인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 공동체 설교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에트. 그런데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돼요.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요, 접근하다 그리고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뭐 함께하다 이런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음하다,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잘 될 때 그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 옆에서 환호성을 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신음소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강압적으로 내가 지정한 땅으로 너희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다시 이들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예레미야가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사이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말이죠.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할 것인가? 우리가 피할 것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애굽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애굽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애굽이 될 때도 있고 인맥이 우리의 애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힘이 우리의 애굽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애굽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과 부유함을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돈이라는 애굽을 향해서, 힘이라는 애굽을 향해서, 인맥이라는 애굽을 향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허상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것 같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그런 것, 그런 애고. 저희 가정은 올 한 해 몇 가지 큰 일을 좀 겪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간암이 재발하셔서 지난 9월에 6년 만에 다시 이제 또 수술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혹이 발견되어서 지난달에 어려운 수술을 또 마치셨어요. 2년 전 수술하신 뒤에 또 다시 수술하신 터라서 좀 회복이 좀 더디긴 한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직장암이 발견되어서 지난 10월에 긴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잘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 병원에서 입원하셨을 때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업무를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장인 어른을 뵈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과 같이 입원실 안에 있는데 입원실 밖에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나가봤더니 연대 치대 학생들로 구성된 그 중창단이 병동을 이렇게 돌면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장인어른께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는 그곳으로 이제 복도 쪽으로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찬송을 부르셨죠. 몇 곡을 이제 쭉 부르고 그러자 한 학생이 이제 장인어른께 찾아와서 좋아하시는 찬송을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찬송가 94장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가사는 이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학생들이 부르고 그 곁에서 편찮으신 장인어른께서 그것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우리 삶에서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지. 우리 삶에 예수님밖에 답은 없지. 죽음을 가장 가까이 둔 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그 노인, 저희 장인어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었던 그 답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70이 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아봤죠. 때로는 애굽을 만난 줄 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 인생의 깊은 구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결국 돌아왔던 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에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보는 유다인들 못지않은 혼란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안전적으로 살아가고자 그것이 어딘지도 모른 채 여러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 오늘 그곳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뿐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여러 군데를 다녀도,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도 그곳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참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곳은 혹시 애굽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처럼 헛된 애굽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예수밖에 없네 라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